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 특히 예수님의 이름 그 앞뒤에 붙어있는 주와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어떠한 의미를 띠는지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점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호칭을 붙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라는 호칭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주라는 호칭과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아라는 또 뜻이 됩니다. 메시아라는 건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이제 그것을 뜻으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스라엘에 전통적으로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 장면이 사무엘에 이제 나옵니다. 우리가 그런 것으로 볼 수 있듯이 메시아라는 것,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은 바로 왕이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왜 예수에게 붙여졌으며 예수에게 붙여진 이 표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당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1세기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 유대교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요점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각이 어떤 생각들이 지배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의 상황, 삶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은 그들이 포로기에 있다라는 삶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포로기에 있다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들에게 있어서 바벨론부터 시작된 그 포로가 사실 페르시아로 넘어갔고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해방되어 이스라엘이라는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로마 치하에 여전히 포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원했었던 바가 무엇일까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유, 해방, 그죠? 독립을 우리가 당연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그 1세기의 삶 속에서 가장 기대하고 소망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독립하고 어떻게 이곳에서 탈출할 수 있는가, 로마의 지배로부터 탈출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셨던 그 통치의 삶의 자리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과 소망이 가장 큰 시기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러한 생각으로 서로 토론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나눈 것이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그것을 사람들의 토론 가운데 랍비들과 바리새인들 여러 유대인들이 토론하는 가운데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어떠한 왕이 우리를 가이사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할 것인가,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할 것인가 라는 토론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탄생하셨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바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해방자고 사탄의 손에서 구원할 해방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삶의 자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서를 본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복음서의 말씀에 마가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데 그 중간에 가보면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고백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와, 그 대단한 고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가 칭찬받을 정도로 대단한 고백을 하긴 했지만 그의 대답은 반쪽짜리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열망하고 대망했었던 그 그리스도의 이미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가이사의 손에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칼을 가지고 그 베드로가 끝까지 칼을 뽑지 않습니까? 그 칼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이곳에서 해방시켜 줄 것인가 라는 그 왕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박에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꾸지람을 주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게 나는 죽는, 그러니까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새로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정치적으로 무력으로 그들을 이겨서 너희들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킬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가 기대하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사탄으로부터 그 근본적인 우리의 죄의 근원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그러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베드로가 고백했다라는 것이 반쪽짜리 고백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들이 다 흩어져 도망갔다는 사실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는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누가 총리가 될 것인가, 누가 저 다윗의 성에 들어가서 누가 통치할 것인가, 누가 한 자리 차지할 것인가의 어떤 급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대와 생각과는 예수님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1세기 유대교 속에서는 이미 누가 그리스도인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거짓 메시아들도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그 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구경하게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니야? 우리가 기대했던 메시아 아니야? 그것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1세기 유대교 모두가 기대했던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메시아가 아님을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제자들 또한 그들이 생각했었던 메시아상이 아니자 그들은 모두가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도, 바로 우리를 통치할 왕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들, 그 개념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반쪽짜리 그리스도라는 그 생각이 완성되기까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생각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초대교회에서 이해하고 그들에게 교회 속에서 읽혀졌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셨다. 영어로 was raised입니다. 이게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태라는 거,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셨다는 사건으로 부활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했을 때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은 우리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 에녹도 했잖아요. 에녹은 죽지 않고 올라간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이미지는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야 부활인데 그 부활에 대한 이미지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자 그 고백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옳다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추종하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그 초대 기독교가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너희들 유대교에서 여러 분파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 어떻게 해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하셨거든.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죽고 새로운 사도를 뽑을 때 무엇을 증거로 뽑죠? 부활을 목격한 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목격한 자를 대상으로 뽑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가운데 이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옳다 인정한 사건, 바로 도장, 직인을 찍어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그러한 종교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에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미지. 바리새인들이 얘기했을 겁니다. 야,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니네 그리스도는 죽지 않았어? 라고 했을 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어.
하나님이 살리셨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셨어. 너희들이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대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예수가 맞다라는 것을 확신해 라는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기독교는 서양에서 갑자기 탄생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 속에서 시작된 겁니다.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초기 기독교는 사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분리된 종교가 아니라 유대교의 하나의 분파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여러 가지 에세네파,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유대교, 이런 식으로 초대 기독교가 형성됐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전부 다 유대교를 종교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한 사람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 중에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확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했을 때 우리 초기 기독교는 그러면 유대교 안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고 거기서 이제 기독교가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거기까지는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고고학적 증거들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인들도 성전 제사를 드리는 모습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에세네파, 이게 남이 아니라 가족이에요. 친척, 친인척, 가족, 내 형제들은 바리새파에 있었고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생각은 이미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유대교에서 완전한 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물물 교환도 가능했고 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그러나 그러면 기독교가 완전히 유대교로부터 분리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의 주제로 볼 수 있는 바로 주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에 통해서 봤을 때 11절 말씀에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것은 이미 유대교에서도 그래 니네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해, 우린 다른 그리스도를 기대하겠어, 이렇게 너희들의 그리스도는 실패한 그리스도야, 거짓이야, 우리의 그리스도는 달라, 이 정도의 의견 차이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주라 했다는 거예요. 주라. 이게 이제 초기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 되게 됩니다. 이 주라 하는 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주, 퀴리오스. 근데 이 퀴리오스라는 표현이 상당히 이 초기 기독교에서는 핍박과 고난과 분리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인데, 퀴리오스라는 것이 사실은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도나이는 뭐냐? 바로 야훼를, 그들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담지 못하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퀴리오스입니다. 그러면 야훼라는 이름과 퀴리오스는 먼 게 아니라 하나의 단어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 시인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결정적인 계기가 되냐? 1세기 유대교에서는 무엇이 문제가 될 수 있냐면요, 그들은 유일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항상 트라우마처럼 남았던 것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바벨론에 갔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해서 이러한 고난 속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의 말씀을 그들은 미간에 붙여서 외울 정도였어요. 우리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 중요한 핵심을 깬다는 것이 바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고백이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 중요한 고백이냐면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같은 유대교 형제들이잖아요. 형제와 자매들이고 친인척 관계들인데 거기서 내 형제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높였다는 건데, 그 높였다는 게 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죠.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듯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게 됐을까?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예배하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된 겁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 형제 자매 친인척이었던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니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건 괜찮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이건 신성모독이고 유일신에 대해서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때부터 유대교인들 가운데 엄청난 핍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같은 형제와 자매들로부터 버림당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1세기라는 것은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그 2000년 전에는 뭐 공장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뭐 화폐가 제대로 통용됐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는 물건과 물건을 많이 교환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물건을 가족과 바꿔 나가야 되는데 그 가족 형제인 유대교인들과 멀어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형제로부터 버림을 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뭐 가질 게 없는 거예요. 살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 핍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말씀으로 사실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말씀인데, 요한복음은 이제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였다는 복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주시는데, 요한복음만 서로 사랑하라요. 이게 밖에 사람이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제자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만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유대교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했었던 초기 기독교인들은 외부의 핍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서로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회사에서 여러 가지 핍박들, 가정에서 어려움들 당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 부르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20절, 19절,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스데반이 핍박당해서 순교를 당하고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말하여 예수를 뭐라고 불러요? 주라 전파했다는 겁니다. 주라 전파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스데반 때까지 이제 이게 유대교 안에서의 핍박이거든요. 근데 이제 헬라인에게 예수님이 퀴리오스다라고 전파를 해요. 근데 그것이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느냐? 17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말씀이요. 17장 6절 7절입니다. 17장 6절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주라 시인했던 것은 신성모독으로 걸렸지만 헬라인들에게 주라 고백하는 것에 고백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가이사가 아닌 예수가 주라고 했었던 것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쪽 간에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초기 기독교인에게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포기할 수 없었던 신앙 고백에서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 중에 주라는 그 표현을 씀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에서 하나님의 신성모독 때문에 핍박을 당해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그 복음이 이방에게서도 가이사에게만 붙여야 될 퀴리오스가 누구에게도요? 예수님에게 붙자. 이것은 황제 다른 임금이 있다 라고 그들에게 핍박이 또 전파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고 유대인에게도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래서 삶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핍박과 순교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콘스탄티누스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효하기 전에 그 전까지는 순교와 박해의 시대로 엄청난 수의 순교자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교의 자리에서 그들이 고백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예수가 주라는 겁니다. 예수가 주다. 나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이 그들을 순교의 자리에 끌고 가는 그러한 고백이 되게 된 겁니다. 그러자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그 순교와 박해 시대가 이르자 그 사람들이 했었던 것은 바로 카타콤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하 8층까지 들어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그들의 문자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익투스라는 겁니다. 잘 알죠? 물고기 모양. 옛날에는 자동차에 그걸 많이 붙이고 다녔는데요, 그죠? 그 익투스라고 그 물고기에 이제 우리가 기독교 백화점에서 팔죠. 자동차에도 붙이고 거기다 파는데, 그 익투스라는 말이 바로 예수스, 크리스투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의 약자입니다. 바로 그걸 한국어로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또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문자를 그렇게 단축어로 해서 그것을 표현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 고백 속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며 그가 주라는 고백은 그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뀌지 않는 그들의 고난 속에 이루어졌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를 주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박해받을 일이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요즘 청년들과도 많이 대화를 하는 속에서도 많이 얘기하지만 사실 이제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진 지 오래됐고, 한국에서 예수님을,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핍박은 당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가 엄청난 박해를 당하거나 예전처럼 뭐 죽임을 당하는 시대 자체가 아닙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313년 전을 기점으로 그 기독교가 공인화되기 전을 기점으로 엄청난 수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순교를 당하는데, 313년을 기점으로 기독교가 엄청난 수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제 기득권의 종교가 됩니다. 이제 내가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내가 교회를 다녀야 돼요. 기독교가 돼야 됩니다. 공인화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주라 고백하지 않아도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이제 그렇게 종교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13년 이후로 그럼 엄청난 기독교가 부흥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될 줄 알았더니 기독교인의 수는 늘어나지만 기독교가 점차 부패하더라는 겁니다. 부를 축적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크게 올리기 시작하고 엄청난 헌금을 성전세를 통해서 그들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그들이 부패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엄청난 성장이 이뤘다는 게 사실 내적인 성장이 아니라 외적인 성장에 급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인한 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부패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전에 목숨같이 여겼던 그 신앙의 고백을 버리고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삶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신앙의 고백이 하든 안 하든 나는 기독교인이야, 상관없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초대 기독교의 이 주를 그리스도라 했었다는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주가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박해는 없지만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부여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 한 장을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바가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를 주라 고백한다는 것은 고백뿐만 아니라 내가 주와 종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이 이 고백의 핵심인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그 고백만이 남은 것은 313년 이후가 되는 것이고, 313년 이전에는 예수가 주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예수가 주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는 그의 종이 된다라는 그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이 바로 그 고백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사도 바울 자신을 예수님은 그리스도고 자기 자신은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종이다. 근데 여기 종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은 해석적인 얘기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서번트,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그 뭐 돈을 받고 일하는 그 종의 개념이 아니라 슬레이브, 그 우리가 노예라는 표현을 쓰죠. 노예라는 겁니다. 노예. 이건 뭐 내가 하고 싶을 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에게 의지하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노예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바로 나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내 위치를.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위치를 잃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치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를 깨닫고 내가 어떠한 위치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내가 이제 인간의 위치, 피조물의 위치, 노예의 위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위치처럼 내 스스로의 삶을 살고 있고 나만이 만족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이끄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위치를 여전히 찾지 못한, 복음을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가 되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해하고 내 위치를 바르게 정체성을 찾아서 내가 노예의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느냐, 그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그의 계명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자 우리의 삶의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그의 말씀에 따라서 나의 노예의 위치의 삶을 산다 해도 사실은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지 않는 것은 고난과 핍박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고난과 핍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고난과 핍박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청년들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술, 담배 문제, 그 술을 권유하는 그 회식 문화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그 핍박을 당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대개는 타협하기 마련이고 그곳에서 뭐 핍박을 당한다 해도 뭐 죽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 속에서 고난과 핍박이 무엇이 있는지 나눠보자 했을 때, 요즘에 그 나눔 속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큰 고난과 핍박이 사실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술 문화도 사실은 이제 선택적으로 이제 하게끔 많이 변화가 되고 대학 문화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생들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삶 속에서 있어야 될 고난과 핍박과 이런 것들은 전혀 이제 없습니다. 사실 우리의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주 어려운 한국의 어떤 시기를 다 겪어 오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고난 속에서 이 신앙의 선배로서 살아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의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의 삶을 봤을 때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현대적인 고난과 핍박은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바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인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 자발적인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자발적인 불편함을 겪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내가 편리하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내가 당연히 법규 질서 이거 누구도 보지 않는데 내가 할 수 있잖아가 아니라 내가 그것에 불편함을 겪는 것, 그러한 삶 속에서 자발적인 불편함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 고난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핍박이 없어진 313년 이후로 기독교가 이게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그 고난과 핍박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발적인 고난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편함을 겪는 것, 그것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되게 먼 일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에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나 여러분들에게 직장과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있어야 될 것들, 사실 불편하지 않으려면 스펙 따지고 내가 줄 잘 서서 내가 좋은 곳 빨리 가는 것, 이것이 핵심 될 수 있겠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겪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직하게 가는 것, 이런 것은 누가 핍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럼 그 자발적인 고난과 사회의 이 삶 속에서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서로 형제요 자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불편함 그리고 외부로부터의 우리 기독교 안에 또 어려움들, 요즘에 기독교를 또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내 정체성을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요즘에 힘든 시기인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 되심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그것이 또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는 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코이노니아, 우리 안에 교제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외부로부터 핍박, 아픔, 자발적 고난, 그것을 위로받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요 자매 안에서 우리가 또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그 표현은 그냥 우리가 신앙의 고백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었던 그러한 신앙의 고백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리고 사도들이 자신의 목을 내놓고 고백했었던 예수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드러내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종된 삶을 우리가 구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제는 아무런 감흥이 없는 신앙의 고백만 남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함이 우리의 삶 속에 표현되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했었던 사도들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 죽기까지 이 신앙의 고백을 잊지 않고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치기 하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빨리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발적인 불편함을 겪고 우리가 정말 정직함으로 우리가 조금 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